여러 해 전에 인도에서 석가모니 뼈가 발견됐다고 해서 많은 불교 국가들이 한동안 아주 전 세계로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석가모니의 뼈를 유리관에 잘 담아서 이제 인도 주요 도시를 이렇게 행진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인도 사람들이 절을 하고 환호하고 대단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어느 선교사가 그의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산 자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석가모니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으나 내 가르침은 영원히 남는다 라고 유언처럼 말했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 불교가 만들어졌고 또 그의 가르침을 오늘날에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4대 성인을 뽑으면 공자, 석가, 마호메트 그리고 예수님을 뽑습니다. 이분들의 교훈은 석가가 얘기한 대로 아직도 남아서 많은 종교인들이 또 마음 수양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어록을 외우기도 하고 또 그 어록을 가지고 생활하려고 하는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 분들과 달리 부활하셨습니다. 살아서 우리와 함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존 웨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시고 유명한 20세기, 21세기 신학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신학부에서 학부에서부터 PhD까지 공부하시고 영국과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주의 신학에 앞장섰던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끝나는 데서 부활과 함께 시작한다.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복음서는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복음서를 설명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들의 최후의 목표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장황하게 길게 설명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 설교 짧을수록 좋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만 보니 부활신앙의 확신이었기 때문에 좀 더블로 길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십니다. 진짜 아멘 할 때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 성도님이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하루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해 세례를 받을 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도저히 천국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짓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목사님, 천국도 믿지 않고 세례받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용서해 주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용서해 주고 그 목사님도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신앙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부활 신앙을 확고하게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하루아침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 2000년 역사를 흐르면서 부활이 준비되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메시아, 이 땅에 구주로 오실 그 구속자, 리디머, 이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구약 성경의 주체가 따라서 예수의 부활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실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을 많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활의 증언자들, 부활의 아이위트니스, 이들이 누구냐? 보면 게바, 베드로, 12사도, 그리고 주님은 12사도와 함께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후에 생선과 빵을 함께 드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6절에서 보면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 500명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의 숫자 개념에서는 아주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서 1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바울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하자 이제 다메섹, 안디옥으로 가는 그 노선에서 핍박하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광채에 빛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보고 그는 눈이 블라인드가 되고 그런 놀라운 신앙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 이 부활의 증인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수는 부활했다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신학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이성주의를 표방하는 독일 신학자들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뭐 절도설도 나오고 기절하는 기절설도 나오고 별의별 평생 그것만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그게 진리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이단적 신학사조가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대로 자기의 체험을 간증하는 그대로 예수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사망 권세를 대신해서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말은 우리말 사전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소생을 뜻합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는 휴거에 대해서도 우리말 사전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에서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할 때 구원받을 사람들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 신앙의 기초는 어디 있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부활 신앙이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의 혼령을 두려워하여 무덤에 경배하거나 귀신을 믿고 그 귀신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일반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런 무속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 다른 신앙을 갖는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갇히시도록 죽으셨지만 그러나 다시 무덤을 깨치고 살아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일반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라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알려면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알게 되면 예수의 부활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 신앙을 갖게 됐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예수의 부활이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이 십자가의 신비를 모르면 부활 신앙이 내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의 사건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죽고 나서 부활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지옥 떨어진다 라고 마귀가 속삭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왔을 때 사탄아 썩 물러가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외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윤리적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죄식임 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 그 생명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나의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 예수의 부활은 팩트,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까지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남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이 임함으로 인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에게 이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가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2000년적 역사적 사건이지만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부활 사건이 성령 감화 감동으로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다 휴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휴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부활의 사건이 내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나의 삶 속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부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내게 닥쳐도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살리라! 이 확실한 부활 신앙으로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통해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꽤나 교회 안에 많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도 알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아는데 아는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현상이 오늘 고린도 교회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 내에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잘못 아는 자들이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신약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 후서 2권으로 편제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4번이나 서신을 보낼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아주 복잡하고 분열이 심했던 교회입니다. 자, 이 고린도 사람들 바로 그리스 히랍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반도 맨 남단에 위치한 이 항구 도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온 지중해 유럽에서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여러 민족이 와서 살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그들의 사상은 히랍 철학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의 히랍 철학 가운데서 스토익 학파의 사상은 어떤 영향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는가 하면은 영적인 문제에 대한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이 스토익 학파는 우리 인간의 몸, 히브리 말, 헬라 말로 소마라고, 이 소마, 이 육체는 아주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악한 것은 이 육체는 영원한 불멸의 세계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영만 불멸의 세계로 들어간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육체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익 학파의 히랍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잘못 곡해한 많은 자들을 영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노스틱시즘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 자들이. 그러니까 육체가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죄악 덩어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은 오늘 고린도서 1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영지주의자를 향해 하는 말씀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 자체로 부활하셨어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을 때 내 창에 찔린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했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휴거는, 기독교의 부활은 영혼육의 부활인 겁니다.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 묻히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 모두는, 먼저 믿은 자들은 무덤을 깨치고 휴거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를 살아서 믿는 자들은 호련히 변해서 휴거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부활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도 헛되고 예수의 부활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어서 마귀 권세에 눌려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또 예수의 부활의 우리가 사후에 죽어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기독교 자체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파멸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 일입니까? 자,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산자로 부활하는 겁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장 불쌍한 자가 어떤 자가 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고 19절에서 고린도서 15장 19절에서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이 전부다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는 가련한 자고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무엇 때문에 합니까? 우리는 부활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 의미 없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풀려 퍼질 때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앙상한 뼈만 남아서 무덤 속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무덤을 깨치고 먼저 믿은 자들이 완전히 호련히 천사와 같이 변해서 휴거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 이 땅에 휴거,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호련히 변하게 되는 겁니다. 성형수술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미인을 갖다 놔도, 조각한 미인을 갖다 놔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 용모로 변해서 주님과 함께 휴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믿음의 핵심인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내 이름이 호령받아야 되는 겁니다. 최영구 했을 때 할렐루야 하고 주님께 응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 이름 호명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비극적인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행복한 인생의 가장 보람된 인생을 산 부활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데이비드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절망이 없다. 여러분, 부활하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웅다웅 살아갑니다. 돈 벌기 위하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돈 벌고 뭐 이것저것 사업 펼치고 다 해도 결국은 즐겁게 살기 위해서 돈도 벌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 이 땅에서 아무리 즐겁게 살아도 호의호식해도 죽어서 마지막 날에 주님 심판하시는 심판에 주로 오시는 그날에 내 이름을 호령받지 않으면 인생 헛산 거가 되는 겁니다. 확실한 부활신앙을 갖고 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부활신앙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너무 미련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역경과 세파가 닥쳐와도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부활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날을 생각하면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에 많은 대학 교수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조상은 대대로 힌두교 집안인데 어떻게 해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부활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짐승으로 다시 태어나는 윤회의 종교도 아니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종교도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개종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활,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초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부활로 거듭나게 하고 산 소망이 있게 함이라.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있는 서양 사회에서는 이스터 초콜릿을 나누고 이스터 할리데이를 합니다. 보면 Saint Friday, Holy Friday, Saint Saturday, Holy Friday, 그리고 이스터 선데이, 모든 스케줄이 기독교 문화로 만들어져서 롱 할리데이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안 가죠. 그냥 가족 모여서 맛있는 음식 나누고 그리고 그냥 와인 마시고 맥주 마시고 그게 오늘날 이스터 할리데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부활절이 홀리데이가 돼요, 여러분. 천사와 같이 호련히 편해서 거룩한 자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홀리데이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보화를 쌓아가는 기독교 절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자는 리빙 페이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 우리 믿음이 죽어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윤리적 행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갖고 죽으면 살리라, 이런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일하는 그 사람들이 living faith,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인 겁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피든 목사가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한 불량 선원이 새장 속에 있는 새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얘야 너 그 새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었더니 이 소년이 괴롭히다가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스피든 목사님이 £2를 주고 그 새를 사가지고 그리고 새장을 열어서 그 새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부활주일에 스피든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희생의 종으로 이 땅에 보내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 때문에 부활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여 부활하는, 휴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된 확실한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절망할 때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졌다. 또 부인을 향해서 저 여자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그리고 자식들을 향해서 왜 저런 것들이 태어나서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온통 남의 탓만 합니다. 이렇게 주위에 원망하고 사는 사람들, 한마디로 무덤에 갇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사람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 모든 게 감사할 따름이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갈 힘이 생긴다.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생에 썩어질 육신과 쾌락과 즐거움과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뭔가 좀 남들로부터 칭송받고 그러한 희락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러다가 죽으면 예수도 모르고 예수의 부활도 안 믿고 죽으면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고 이 세상에서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 힘들고 육신적으로 육체적 고통 가운데 또 건강을 잃어서 너무 힘들고 또 자식이 정말 잘 길러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억울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그야말로 원통스럽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허망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본 그 사실을 믿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에 부활의 신앙이 확신이 오는 겁니다. 저는 늘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로마 병정의 책찍이 맞아, 여러분 그 책찍이라는 게 그냥 따가운 게 아니에요. 살절음이 쫙쫙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오르는데 책찍을 강행해서 그 몸에서 살절음이 착착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못난 인간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 광경을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성자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못난 인간을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신비가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면은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갖게 되는 겁니다. 저렇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저렇게 성부, 성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통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환난과 역경과 비난과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 고난 때문에 나의 불치병이 치유받는 겁니다. 주님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모든 악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꽁꽁 얼어붙은 땅에는 얼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봄이 되면 다 땅이 녹아집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산나만상이 새 생명을 싹 틔우는 봄. 이 봄을 맞이해서 부활절일을 유럽 사람, 북극권 사람들의 전통이 오늘 시드니, 호주까지 기독교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부활절이 바뀝니다. 올해는 굉장히 일찍 왔죠. 그래서 이 부활절의 유래는 유럽 사람들이 봄의 여신, 이스트로 여신을 축제를 하는 그게 매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문화, 온 유럽이 복음화돼서 기독교로 바뀌고 나서 그 봄의 여신의 축제를, 이스트로 축제를 이제 부활절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트란 말이 된 거예요. 독일 말로 이스트로. 그게 이제 영어로는 이스터로 바뀐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봄의 여신의 축제는 이제 춘분, 여름에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죠. 춘분을 지나면. 그 춘분을 지나서 맨 먼저 보름달이 뜨는 그 주간 주기를 부활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는 좀 일찍 오고 보통 이제 3월 22일에서 4월 한 중하순경 그렇게 부활절이 계속 매년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죽음은 새 생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열애전에 3000년 전에 미라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미라의 손에 있던 그 밀을 심었더니 싹이 난 거예요. 여러분 30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합니다. 진화론자는 진화해서 생명이 발전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죽어야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는
자기 태어난 곳에 가서 알을 깔고 죽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임하게 된 거예요. 부활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새 생명, 다시 태어나는 부활, 휴거, 이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육신은 죽으면 죽으리라, 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으면 살리신다. 이게 부활신앙인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여러분, 먼저 믿은 자들이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고 살아서 믿는 당대, 저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주님 재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 여러분 천국 가시기 원합니까?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재림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니까 권사님처럼 한 분이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생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이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생뿐이면, 이 생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가장 불쌍한 가련한 인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살리라, 이 생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ecome the days like a child from a father's love. Guide me as I'm growing up. It's not the hardest thing I'll do. This will be over soon. Keep me close as I'm lost amongst the fray. Will these changes make me strong? Your grace makes all things possible. Life has brought me to